우리 자녀를 낳으신 부모님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쩌렁쩌렁 울고 또 먹고 자면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큽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고 생소하죠. 왜냐하면 이제 세상에 처음 나왔으니까요. 부모도 힘들지만 아이들도 힘듭니다. 아이들이 며칠 안 돼 가지고 이제 뱃속에서 들었던 엄마, 아빠 혹은 이제 주변 사람들 목소리 이제 반응하는 그 시간이 오죠. 그리고 이제 그 부모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가 세상을 인식하고 부모 얼굴을 인식하면서 빵긋 웃을 때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아직 부모가 안 되신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거고 또 이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아이가 나를 알아볼 때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돌아볼 때 기억하실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 마음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아내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저를 빼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최고의 예쁨은 저희 딸, 첫째 딸을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제가 빠졌길래 이건 좀 이랬는데 완전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이 너를 만났어요. 그만큼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나를 알아볼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커가지고 이제 알아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크면은 이제 어떤 식일 겁니까? 말을 하죠.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집안이 이제 자지러집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모든 아빠들은 정상적인 아빠라면 회사를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바로 달려오죠. 왜? 아빠 소리 듣고 싶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부모 관계도 이러한데 너무나 비참하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인생이 진짜 비참한 이유도 모르고 있고 비참한 이유를 자꾸 다른 이유에서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이 본문을 보면은 조금만 좀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은 참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본문 읽을 때는 별로 그렇게 뭐 감정은 안 실렸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이 요한복음 본문은 요 5장 38년 된 병자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이 본문 읽을 때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불쌍합니까? 그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으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옮겨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 요한복음에 7가지 큰 표적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38년 된 병자 고치신 이 스토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명절, 이 명절에 대해서 뭐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절기인지는 분명치는 않아요. 어쨌든 명절이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던 거예요. 그 못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지금 그 병자들이 누워 있는 장면을요.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병자들만 누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러니까 그 풍경과 분위기가 굉장히 비참하고 칙칙하죠. 그 병자들이 못에 누워 있는 이유를 오늘 이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물이 뭐 이렇게 물결이 치겠죠. 그 물이 잔잔하다가 움직인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병자들이 그 옆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이나 의원, 뭐 의사 이런 게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이 걸렸을 때 이런 걸 지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제 기자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 시선을 옮기죠. 풍경을 스케치하다가
병자에게 시선을 옮기는데 5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말을 거세요.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요? 이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지, 병이 오래된 건지 다 알고 오게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참 치근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치근한 대답을 하죠? 우리가 앞에 봤던 여러 장면들을 우리 요한복음 앞에서 다시 기억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봤죠. 다 동문서답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으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소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옆에서 부축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나았을 텐데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낳고는 싶은데 옆에서 계속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지금 몸의 상태인 거예요. 참 불쌍한 상태입니다.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있는지 옆에 가족이 있는지 친구가 있는지 몰라요. 옆에서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능력이 제한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요. 그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원격으로, 우리가 표현으로 원격으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바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니까 나왔습니다. 38년이나 자그마치 38년이에요. 여기 38년 안 산 분들도 있거든요. 38년이나 병에 시달렸던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았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분명히 나았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그 영광을 기뻐하면서 사는 거. 그게 답니다. 아기가 부모님을 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듯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병자가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는 병이라고 이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정확한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걷지 못했다는 건 분명해요. 이 병자가 고통을 당하다가 일어났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지금 하는 거죠? 안식일인데 네가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마음이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의 헛된 틀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종교적 틀이죠. 그러니까 이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진짜 중요한 영적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눈이 어두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일침을 날리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 본질을 못 보니까. 이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사실 아직 병자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본 상태예요.
그러니까 왜 그거 쉽게 말하면 왜 나보고 뭘 하냐? 저 사람이 나보고 걸어가라고 했다. 다시 유대인들이 이제 되묻죠. 그러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되물으니까 병자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시선을 돌려서 다시금 병자에게 시선을 옮겨가 보면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제 헤어졌다가 병자를 만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차마 이런 얘기는 밖으로 못 꺼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내용이죠?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발생하냐? 우리도 그런 말이 가끔 믿음이 좀 약해지면 그런 말이 입 끝까지 나왔다가 그래도 안 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의외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녀가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실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막 우환이 생겼거나 이럴 때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뉴스를 보면서도 뭐 이런 말 하죠. 많이. 뭐 아이가 너무 이쁘고 착한 아이가 죽었을 때 야, 신은 없다. 아니 나쁜 사람들은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우리 눈에 봤을 때 너무나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왜 고통을 당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왜 이런 고통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신 가지고 뭐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서양 신을 믿고 있다. 전통의 신을 믿어야지 이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전부 다 내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하는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 기준에 봤을 때 좋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슨 말 합니까? 내 뜻대로 잘 되면 야 하나님 있구나 이렇게 또 얘기할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눈과 생각과 지성, 감정까지 어떻게 된 거죠? 다 싹 다 오염이 된 겁니다. 우리 아이들 논리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 지금 인간의 지성의 논리가 굉장히 위에, 굉장히 하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자기 생각이 하위예요. 근데 부모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어이없죠. 아이들이 저희도 아이 키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성이 크면은 자기 주장을 막 하거든요. 자기네 나름대로는 논리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봤을 때는 어이가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규제를 하면 이제 뭐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항변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 이런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로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질병 이런 어려움들이 어떤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병의 원인도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죄의 결과입니다. 좀 쉽게 얘기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감기 몸살이 걸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기 몸살이 걸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이번에 좀 중대한 거짓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감기를 주셨나? 내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 11조를 꽁 쳤더니 하나님이 사고를 주셨나?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갔더니
교통사고가 났나? 옛날에 그런 말 많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죄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하나하나 질병마다 고통마다 개별적인 죄 때문에 일어났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하고 모든 부분에 부패와 타락이 찾아왔기 때문에 인류에게도 고통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질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고 고통과 슬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이게 우연찮게 온 우리가 말했을 때 물론 다 하나님 섭리지만 우연찮게 오는 뭐 그런 병들 있잖아요.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개별적인 죄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죄의 결과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시편 107편 17절 18절에 그것을 얘기하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다. 개별적인 죄의 결과는 아닐지라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슬픔과 질병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정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개별적인 죄를 지어서 38년 동안 못 걸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병자 개인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오라는 분명한 초청이면서 경고면서 권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착하게 보일지라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더 심한 게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종말론적인 얘기죠. 개인의 종말 또 시대 종말이 있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게 생기지 않게. 이게 지금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너의 병을 치유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밀어내는 죄를 짓지 말고 나중에 심판받지 말고 지옥 심판받지 말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진짜 비극이 뭡니까? 이 비극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질병 혹은 재산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세대가 나옵니까? 뭐 M4 세대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우리 영혼의 진짜 비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이 그 진짜 비극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단순하게 야 너 걷고 이제는 자유롭게 걸으면서 여행도 가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치유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고 이 병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회개하도록 이끄시기 위함이었고 더불어서 구세주이신 자기에게로 나오게 하시려고 걷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걷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니 모든 것이 다 죄악이기 때문에 이 죄악을 미워하시길 바라고 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소멸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탁 콕 집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지금 다른 것으로 기뻐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연예인 만나는 건 너무 기쁜데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묵상하는 것이 기다려지지 않을 만큼 우리의 감정이 다 다른 걸로 오염이 돼 있어요. 우리가 창조주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기뻐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사실은 진짜 거듭나는 진짜 엄청난 진짜 이 우주가 생겨나는 것보다도 더 초월적이고 이 대변혁적인 사건이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 17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눈에 사나웠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이제 먹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죄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만물을 붙드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비록 육신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을 때에도 만물을 붙드셨습니다. 초월성이죠. 우리 잘 아시는 히브리서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만물을.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붙드신다 했을 때 sustain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만물을 지금도 붙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났죠.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다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일어서는 거, 앉는 거 다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있습니다. 우연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붙드신 일을 지금도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이거는 감격을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은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이 라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라인 얘기하고 신학교도 라인 얘기해요. 이게 타락이죠. 근데 우리는 진짜 만물을 붙이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산다면 우리 인생에는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까 시편 107편에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그 뒤에 17절, 18절 이후에 20절, 22절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통 중에 빠져 죄로 인해서 고통과 질병과 모든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인류에게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진정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만물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진짜 경험이 안 됐으니까, 종교인이니까 교회만 나와서 종교 서비스를 받고 있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예배하고 있습니까? 교회만 나왔지 실제로 바로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뭘 예배하고 있어요? 나 잘 되면 좋겠다. 나의 자아를 예배하고 있고 돈을 예배하고 있고 성공을 예배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시편 107편 기자의 말씀처럼 나를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자신과 우리를 만나도록 일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하시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특히 이 이단들을 배격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시대의 사도다 이러면서 자기가 직통계시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이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셔서 누가 고난 받으시고 누가 부활하시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구약의 때는 그렇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정리하자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게 하셔요? 성령께서 이 기록된 계시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데 어떻게 만나게 하신다고요? 성령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과 똑같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66권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말씀에 근거하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고 선지자시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제사장이시죠. 지금도 제사장이 우리 죄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일을 하셔요?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왕이에요. 이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알아들으시죠?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은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영화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지성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오감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창조가 됐는데 죄로 인해서 그게 다 비틀어졌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새롭게 되어야지만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막 치유받았을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다시 찾아가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짜 중요한 복음을 얘기하신 거죠.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의지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깨닫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다른 거 해야 만족이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내 마음의 경향이 죄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이 기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저는 어제 밤에 시편 묵상하면서 아 그래, 내 행복이 이거구나. 내 통장에 잔고가 있어서 행복한 것은 가짜 행복이다. 없었을 때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병이 낫고 38년 된 병자가 걸어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진짜 우리 영혼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